1970년도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었습니다. 전쟁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미국이 또 경제적으로 안에서는 굉장히 힘든 안팎으로 어렵고 어두운 시대 속에 어느 한 고등학교 부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사가 어느 날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교회 음악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고 또 아름다운 주의 찬양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교회 음악을 전향하고자 퇴직하고 음악을 공부를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그들의 꿈을 좌절하듯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낙심하고 힘든 어느 날 봄 기운이 따뜻한 햇빛이 내리를 쬐우는데 널브러져 깨어지고 이스러진 시커먼 아스팔트 속에서 한 쌍의 새싹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부부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 어두운 시대를 헤쳐가면서 이 부부의 마음속에 한순간에 그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주님의 부활의 임재하심을 뜨거운 마음속에 경험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에 이 교사들이 펜을 들어서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노래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바로 살아계신 주라는 유명한 찬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었습니다. 주님은 정녕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 역시 장막에서 하나님이 여행자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신지를 몰랐습니다. 또한 야곱,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씨름꾼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는 그 순간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역시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면 그가 칼을 든 자 하나님께서 장수로 나타나 그와 싸우는 가운데 군사로 나타나신, 장수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 역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단답으로 주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순간부터, 아니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놀라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하심이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로 주님은 약속하셨고, 어찌 보면 주님은 늘 함께 하는 것이 그분의 생활 습관이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마지막 생애에 약속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0절 말씀해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 속에서 우리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낙심해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에, 즉 예수님께서 어저께 부활하시고 오늘
그 다음날 바로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는데도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타났는데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걸어갔고 그 주님이 곁에 걸어가면서까지도 이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무엇으로 가리워졌느냐? 슬픔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 슬픔이 뭡니까? 주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을 그만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이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보기를 기대했다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원했다면 그 주님이 나타나심을 금방 알았을 텐데 그들은 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불신 속에 있으므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턱 밑에서 배운 자들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 결과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란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은 3년 동안 줄기차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 왜 들으십니까? 또 하나는 성경 공부 왜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은 삶의 슬픔 때문에 주님을 잊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가 봐도 우리들은 삶에 똑같이 걸어가면서도 삶의 무거움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슬픈 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진작 삶의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찾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갈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배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요, 우리는 우리의 신에게 구할 것이니 너는 너희 하나님 앞에 이 풍랑이 잠잠하도록 기도하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이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이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서는 한 가지의 희망과 아름다운 것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이 제자들이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이 지나고 부활하셨지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비록 그분이 죽었지만 이분에 대한 자기들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은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이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신 줄 우리가 믿었다고. 그러나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도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즉 이 말은 주님에 대한 이 제자들은 의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일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남아있더라도 오늘 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고 우리 햇불교회에다가 저는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천국이 없다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안에 제 나름대로의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의 살아온 나날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주님 때문에 제가 사람답게 살아봤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 마이너스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비록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자기들의 마음은 주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했을 때에 32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불지른 사건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보잘것없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햇불가정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신앙이 나약하고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믿음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때로는 축복의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감격할 겁니다. 때로는 예배의 순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달구어지기도 원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행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언제 주님을 알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여러분, 걸어갈 때에도 몰랐어요. 주님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할 때에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사 그때서야 이들은 주님이신 줄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달라지듯이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담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30여 년 전에 중국을 방문을 했을 때에는 갔다 와서 한 1000마디가 내가 다시는 중국 안 간다 그러시고, 저를 가이드하신 선교사님이 그때만 해도 중국의 시골이지만 지금은 번화가가 됐습니다. 힘든 데다가 정말 힘들게 다니고 상식 이하의 중국을 보여주니까 제 마음속에 중국이라는 데가 이런 데구나, 다시는 내가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지 여기 남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국에 1% 드는 친구를 만난 후에 중국을 방문을 해보니까 중국이 내가 무시할 만한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은 누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두운 세력과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다면 어두운 세력과 걸어가며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힘이 들고 불쌍할 겁니다. 허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살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 앞에 큰 소리치며 한번 살아갈 만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헌신하며 그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어느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닭과 돼지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기를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오늘 우리 교회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햄, 돼지고기와 그리고 에그, 달걀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닭이 돼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돼지야, 야, 오늘 여기 돼지를 주고 결혼을 준댄다. 우리 한번 이 교회 가서 헌신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돼지가 그 소리를 듣다가 성질을 팍 내면서, 야, 나는 한 번 바치면 내 인생 끝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너는 또 바치고 또 바쳐도 괜찮잖아. 너는 부분적으로 바치지 않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맞거든요. 조금 있다가 닭이 말했어요. 돼지야, 성질 내지 마라. 너는 고통이 한 번이면 되지만 나는 매일매일 고통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낙심한 제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힘든 세상에 낙심과 절망하는 그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무엇?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가장 놀라운 기쁨의 이 복음의 소식, 내 삶에 슬픔이 있을 때, 내 삶에 억울함이 있을 때, 내 삶에 아픔이 있을 때 나는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일에 대하여 말하는 동안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복을 베풀어 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듣고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보지 못하는 날들이 지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맞대고 흥분하며 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햇불가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분들인가 아닌가를 제가 지금부터 테스트할 테니까 마음에 여러분들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늘이 움직일 때에는 자석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생각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 마음이 순간이지만 짧게이든 길게이든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해야지 주님이 가까이 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것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와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